요한복음 15장 22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열매 맺으라 얘기하셨고요. 또 그렇게 내 제자로 살다 보면 핍박받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받음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편에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말이냐면 핍박받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열매 맺고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확장을 하면 오늘날 우리도 당연한 얘기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준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얘네들 있지 여러분들 심판한다. 내가 반드시 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바벨론에 대하여 주신 말씀 똑같죠. 바벨론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형벌의 도구를 쓰지만 반드시 바벨론도 내가 벌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박국이나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이런 말씀들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 그겁니다. 공의 하나님은 너희도 심판하고 이 불의하고 악한 죄인들도 심판한다. 얘들을 심판할 때 너희들은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두 번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가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진짜 제자다. 그런데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너희야 그런 의미를 갖고 사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심판한다. 그런데 이 죄가 클까요 작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엄청나게 크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나게 큰 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영광이고 엄청나게 큰 상을 받을 것 같으면 요거는 엄청나게 큰 죄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큰 죄라는 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겠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균형 있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만큼 크고 엄청난 죄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가? 겉보기는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반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사람의 수량화, 숫자로 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그대로 형벌할 테니까 너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책 제목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 24장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올소이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소한 3군데 이상 나옵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오늘 말씀에 그러면 어디에 이 엄청난 죄에 대한 합당한 봉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확정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죠. 자기 부인을
속에서 팔아먹은 셈입니다. 하나님이 안 구해줬으면 그대로 뺏기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 데려간 그 집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벌을 줘 태를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뭐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참 훌륭한 분이지만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욥, 다니엘, 노아,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을 3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으로 볼 때 요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셉이 여기 끼지 않을 정도니까 노아, 욥, 다니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그렇게 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이렇게 기술했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기술했어요. 다니엘은요, 그거 봐보세요. 써진 대로 보면 진짜 흠이 없어요. 일생에 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죄가 없었으려니와 어떤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매우 중요한 방법, 성경을 해석하는 귀한 통찰 하나 얻습니다. 그 뭐냐면 절대적 표현을 쓴 곳이 있는데요.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보세요. 죄가 없다 이렇게 되죠. 절대적 표현이지만 해석을 할 때는 상대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절대적인 표현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사야 40장 17절에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보세요, 열방입니다.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열방이 지금 없습니까?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열방이 있는데 없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하고 나도 있고 지금 여기 탁자도 있고 강대상이야 우리 교회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뒤에 보면 같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실제로 보이는 물질은 없다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권세들이 모여서 나라들이 모아서 몇 개국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왔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100만 명이 모이고 탱크가 수천만 대가 아니 뭐 수천만 원 몇만 대가 모였다 치더라도 여호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그 화력들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소리 지름 하나에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대적인 표현을 했는데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으므로 이사야 40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구만. 그죠? 봉사할 때 여러분 피아노도 치지. 부엌에 봉사도 하지. 뭐 신방도 다니죠. 그죠? 할 일 많잖아요. 선교도 가고. 그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이라. 아무것도 이익이 안 됩니다. 뭐 이익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쓰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해놓고 일 다 해놓고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이익된 게 하나도 없대.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 더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었는데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었는데 심은 행위가 있는데 분명히 물 주는 게 쉽습니까? 나무 자랄 때까지 물 주는 게 이게 지금 사람을 양육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을 심고 자랄 때까지 하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성장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진짜 어려운 일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로되 왜 이렇게 표현했죠?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말 눈이 열려 성경을 보게 하시고 늘 성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치시고 끌어주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절대적 은혜에 비하면 그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확실하시겠죠. 이런 절대적 표현을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 주의 권능, 주의 사랑 또는 주의 공의, 속성으로나 능력으로나 그 일의 결과로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없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정말 한 것이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표현할 때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죄는요? 죄는 누구 앞에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니까 거꾸로 이렇게 말하죠.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표현이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적 의미를 넣으면 노아, 욥, 다니엘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면 돼요. 이제 거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이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 죄 앞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어떤 불의의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의로운 일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죄를 우리가 볼 때에도 어떤 류의 죄는 너무나 큰 죄여가지고 우리가 다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죄 앞에는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맥락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매맞음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목침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 어떤 사람이 죄를 씻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 허물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수많은 사람의 피에 손이 흥건히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쩐다 그 죄가 얼마나 크다고요? 다른 죄는 없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죄를 하나님이 간구하시겠냐? 절대 간구하지 않죠. 거꾸로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느냐?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너를 위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들 내가 내버려 둘 거 같냐? 내가 바벨론을 그대로 둘 거 같냐? 아수르 사람을 그대로 둘 거 같냐? 절대 그대로 두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를 보세요. 산채로 집어넣어버렸다 했어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죄 없는 이는 없는데 주 예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냐? 본문 그대로 보면 됩니다. 주 예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아 주를 믿지 못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행사 즉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심히 작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바로 행하는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치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주께서 광야에서 외칠 때 주께서 병자를 낫게 하실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에서 떠나라. 딱 잘라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사람들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는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배도자입니다. 배도자들의 죄는 성경 요한 1세도 있잖아. 어떤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서는 너희가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노라. 근데 그 죄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배도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가 불가능해요. 모두가 그렇지만 모든 죄가 그렇죠. 다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의 죄는 가려줄 거 없습니다. 번역에 따라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느니라 했지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없느니라. 무화과 나뭇잎 한 장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 육체로 오시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는 진리를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끝내는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능욕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핍박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눈앞에까지 온 은혜를 거꾸로 갚은 사람들이므로 이 사람들은 죄를 핑계할 수 없고 그 죄의 크기와 무게를 인간의 저울이나 자루는 치수를 잴 수 없고 무게를 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벌에도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 죄인데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죄가 크다는 말은 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고 거기에 따른 형벌의 정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 죄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럽냐. 성경에 하나님이 보면 선지서에 반복되어 왔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냐. 이러고도 너희가 견딜 수 있을 듯 싶으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빛을 비추임 받은 정도에 비례합니다. 많이 비춰줬는데 믿지 않는 사람. 적게 비춰줬는데 믿지 않는 사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분명히 두 가지 기준을 분명히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신뢰를 두 가지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구약 신약 이렇게.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가에 따라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예를 들면 에스겔 23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로 표현합니다. 아시죠? 뭡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인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동생이 오홀리바 유다입니다. 두 자매로 표현합니다. 자매의 죄. 근데 뭐냐면요. 이 두 자매가 음란한 짓을 하는 것. 이게 가증스럽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딱 드러내고 심판의 정당성을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한 건 너희가 이렇게 더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일부를 읽어드리면 유다 이야기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언니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보다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이에 따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을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네가 가장에 행한 만큼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 신약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율법입니다. 고라자손 생각하면 됩니다.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비교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생각할 지혜 지식 다 줬어.
그 정도 판단할 능력 다 심어줬어. 생각을 해봐라. 모세를 통하여 받은 두 돌판에 이거 어긴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못 받고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능욕하고 성령을 우습게 하고 또 말했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세상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준 뭡니까? 빛을 얼마나 빛을 받았느냐. 다니엘 5장 22절 28절에 벨사살 왕 알죠? 벨사살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술 잘 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자기 부하들, 신하들 모아놓고 술잔치를 할 때 어떤 짓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끄집어내서 술 마셨어요.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성물을 가져다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전에 써먹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넘지 말아야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날 성경에 최종적으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이죠. 다니엘이 정말 이때 다니엘이 몇 살인데요. 노인입니다. 노인. 거의 현지에서는 물러나 있었잖아요. 다시 재등용이 된 거고요. 근데 이분이 아니면 술잔치 하니까 부름을 받지 못한 거죠. 벨사살이 거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직이 있어도 한직입니다. 한직. 벨사살이 모르고 있잖아요. 옛날에 고위직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몰라요. 다니엘을 몰라요. 모를 수가 없죠. 그만큼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꿈꾼 것. 그가 또 7년 동안 미치광이로 돌아다녔던 것. 그래서 조서를 내리면서 칙령을 내리면서 하나님만 경외해라. 여호와만 신이다. 막 그랬잖아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비춤을 바쳤다는 거예요. 빛으로 비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은 그의 아들이 돼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았으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때 일을 알았으면 그런 비춤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기로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심판이 끝나버린 겁니다. 셈이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큰 죄가 없어요. 끝! 더 이상 기회 없어.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너 이미 달아봤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시간으로나 무게로나 끝났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니, 결론입니다. 당신은 다 알지 않냐? 당신 할아버지가 대제국 바벨론의 최고의 왕인데 7년 동안 미치거나 7년을 받지 않냐? 그리고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고 그렇게 높이지 않더냐? 그런데 그 신의 물건을 갖다가 술을 퍼마셔. 사실 이 가증함과 빛을 비추임 받은 것을 배역하는 것은 사실 떨어질 수 없습니다만 구분하여 보면 그 큰 빛을 비춤 받고도 그 어떤 바벨론 왕들이 비춤 받은 것보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그 은혜를 받고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4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보세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책망을 하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가 어딥니까? 자기 제자들 부른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하면 제자로서 주님 따라온 사람에게는 거의 안 믿었다고 볼 수 있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는.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여기가 이방이잖아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사하고 산데 아닙니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권능을 행해주고 가르치는데도 이 별범이는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주제에, 그쵸? 갈릴리 동네 주제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니 교만한 마음을 먹었어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하고 비교를 해요.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세상에 소돔 땅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로 오면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때니까 2000년 전 이야기. 주님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2000년 동안 그 성이 존속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이와 유사한 말씀 있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라 그랬죠. 그는 지혜를 얻고자, 솔로몬이 메시아도 아닌데 그 지혜를 얻고자 먼 길을 선물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스바여, 남방 여왕. 너희는 그만도 못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데. 그 여자가 심판날에 오히려 너희를 정죄할 거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무슨 심판장의 자리에 섭니까? 정죄는 판단을 내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심판장의 자격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들이 큰 죄를 지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이렇게 큰 죄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와서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해놓고도 떡 받아 먹고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자한테 말했으면 선생이 더 미운 거다. 내가 더 큰 권한을 받고 먼저 받는다. 그걸 너희가 따르면서 그대로 받는 것 뿐이다. 힘을 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선언하신 심판과 형벌의 원리는 진실로 무섭고 엄숙하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절대로 우습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자주 죽음을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처지에 떨어질지 만에 하나 너는 지옥이다 해버리면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얼마나 무서운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이 사고 능력으로는, 이 상상력 가지고는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 그런데 그 영혼을 천국이 아닌 불못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마귀와,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왜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 있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며 법궤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법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법궤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바로 그 현장과 똑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그대로 다 쓸어버립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차한 자를 들었습니까? 칼을 한번 휘둘렀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영광 것을 뭘 욕심을 내가지고 거기서 가져다가 숨기니까. 세상에 여러분, 오단벌 은조각 하나 갖다 놓은 것이 그게 목을 내놔야 될 죄입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어떻게 광야 40년, 아가는 광야 40년을 지내온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의 처자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이 40 넘은 사람이에요.
광야 세대에 태어나서 아니면 그 어린 시절을 지났고 그거를 정확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치랬더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얻은 여리고를 혼자서 재물 갖다가 숨겨놓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좀 덕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불순종의 공동체로 바꾼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기 생수가 가득 차는데 똥 한 방울 떨어지면 물로 인하여 똥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 똥으로 인하여 물이 정의돼서 똥물이 된다고요. 똥물이. 물똥이 아니라 똥물이 된다고요. 죄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서 누구를 제하라? 죄를 제한 거예요. 계속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들었죠? 들은 것을 행하면 됩니다. 매우 쉽습니다. 만난 분은 전하면 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가르쳐 주신 분을 따르면 됩니다. 이 무서운 말씀은 안 하는 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만나놓고도 안 하는 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 돼요. 주님 말씀 순종합니다 따르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주의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면 돼요. 받고도 안 받는 자와 같이 사는 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은 형벌로서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는 지금 듣고 현재 듣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너희가 이 공의로운 분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다 보고 계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듣는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뭡니까? 현실화되는 그 세계 속에는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있죠.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고든 길을 보고도 성경에는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 옛날에 J.C. 라일이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라일이라는 목사라고 보면 돼요.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혹은 설교문 책을 썼는데 두껍습니다. 그 책 제목이 다 길로 돼 있어요. 옛길, 고든 길, 바른 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야 제목이 컨셉인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성경이 다 있어요. 옛길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고요. 고든 길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다 있는 말들이에요. 생명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길을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고든 길이 있어요. 옛적 선조들이 가고 증험으로 나타낸 옛길 바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고도 문제는 걷지 않으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는 마치 없는 것 같이 여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라. 이 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경고를 받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옛길, 선한 길, 바른 길, 고든 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는 아간만 보여줍니까? 노아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보여줍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보여줍니다. 바로 그 길을 갔던 사람들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고 그 밝은 빛이 비추는 길로 걷는 자에게는 세상의 미움은 있어도 세상의 핍박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가 있고 붙드시는 오른손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